오늘은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우리 교회가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중에도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세계에 나라가 많습니다만 우리처럼 나라가 시작한 날을 우리처럼 개천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10개 하늘천, 하늘이 열린 날, 나라가 세워진 날을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이 가지는 특수한 영성의 바탕을 말해줍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걸 생각도 못하지요. 어떻게 나라가 선 날을 개천절이라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 민족은 체질적으로 국민성의 밑바탕에 영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개념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먼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감탄한 게 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혹은 하느님 이걸 무슨 단어로 번역을 하는가 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하나님이 가미사마입니다. 가미사마. 예수님은 예수사마. 그런데 일본에서 성경 번역할 때는 아주 고민을 한 것이 가미사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6천 종류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6,001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그러면 6,001가지 중에 어느 가미사마냐? 이거 아주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딱 이 개념이 형성되어 있은 겁니다. 또 하느님, 창조주를 설명할 때는 하느님, 또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 우리 캐톨릭에서는 창조주를 강조해서 하느님이라고 쓰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뭐 양쪽 다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결은 같은 것이지요. 근데 우리 민족이 가지는 독특한 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다 국민이 알아듣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만에 전 세계가 정말로 알아주는 교회가 성공한 나라로 이렇게 틀을 잡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것이 어제 저녁 8시에 우리 KBS 1에서 한국 개신교는 뭐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제목의 1시간 동안 특집 방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내가 어제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신문을 봤더니 10월 2일 8시에 KBS에서 개신교에 대한 특집을 이제 방영하는 거에 예고가 나가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큰 교회 몇 군데에서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방송국 앞에 가서 데모를 했더라고요. 그 데모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왜 기독교를 박해하느냐. 그래가지고 KBS를 그러면은 안 보겠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시청 거부 운동을 하겠다. 뭐 그런 걸 내세우고 해서 내가 이 잘못하는 기다. 응? 뭘 그런 식으로 그 나가면은 그게 아주 진부한 방법이지요. 도대체 뭔 내용을 내 그런가 해서 내가 아주 부랴부랴 공항에서 와가지고
볼 수 있었어요. 1시간 내가 정성 들여서 봤는데 내용이 나는 참 잘 됐다고 봅니다. 밝은 면, 어두운 면. 개신교 120년 역사를 얘기하면서 개신교가 이 역사에 공로를 세운 거, 개신교의 밝은 면도 소개하고 또 어두운 면도 소개하고 나는 그 상당히 신경 써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지레 겁을 먹고 방향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괜히 아주 참 나쁜 인상을 줬지요. 그런데 이제 주로 거기에 부정적인 걸로 소개된 것들이 대형 교회들인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한 6만 몇 교회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000 교회가 넘는 교회는 전국에 한 15교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말썽이 나는 교회는 한 5교회 정도가 돼요. 6만 몇 교회 중에 불과 5개 큰 교회들이 개신교의 얼굴을 자꾸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잘못하니까 그 교회들이 또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들이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커지면 삐딱해지는가 삐딱하면 커지는가 참 골치 아프다 이게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커졌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거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개신교의 헌금 들어오는 헌금 쓰는 것이 불투명하다. 요 지명된 그 교회는 요 가까운 저기 무슨 동이죠? 높으단 교회인데 거기서는 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교회 돈 30몇 억을 썼다. 그걸로서 이제 작년에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요. 집행유예는 실형을 받은 거니까 법에서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도 이제 사례를 발표하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교회 또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헌금의 50%를 전부 구제비, 봉사비 다 쓴다. 강남에 있는 영동교회 같은 또 그런 소개도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국민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한국 개신교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좋은 점을 미쳤는가 아닌가. 거기 아주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서 다음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가 우리 근세 역사에 아주 좋은 역할을 했는가. 그런 질문에 거의 78%인가가 개신교가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의 100년 역사에 좋은 일을 잘한 걸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게 한 60 몇 프로가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잘 못한다니까 국민들이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쳐가지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고쳐서.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예 반성하겠습니다. 이러면 듣기 좋은데 뭐 시청 거부한다 뭐 그러고 반대하고 하면은 그거는 보기가 안 좋지요. 그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 교회가 백성 걱정해줘야지 백성들이 교회 걱정하면 안 되지요. 그랬지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지요. 정치가들의 직업이 국민 걱정해주는 게 직업인데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국민이 정치가들 걱정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까꼬로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참 교회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잘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개천절인데
우리 둘의 교회, 모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활빈교회지요. 오늘이 33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 33주년 창립 기념일에 축하로 갔습니다마는 그날이 개천절이에요. 33년 전에 우리 둘의 교회의 모체가 되는 활빈교회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시작하던 날이 주일인데 개천절이에요. 그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와이면 하늘이 열린 날, 우리 결례에 시작된 날 교회를 시작하자. 그리고 활빈교회를 내가 28년을 목회하고 5년 전에 둘의 교회로 왔는데 그날 또 개천절이에요. 10월 3일이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또 개천절이자 주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참 그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50년대에는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한국교회 얼굴을 했습니다. 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순봉 중앙교회 같은 교회도 한 시대 쓰임받은 거이지요. 그 시대 쓰임받는 간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잘 기초를 다져서 2010년대 한 10년간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준비해야 돼요. 준비. 지금 우리가 교회당을 세우려고 터도 사놓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교회당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배당은 흐름에가 비가 세도 괜찮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그런 게 좋지만은 우리 가슴이에요, 가슴. 정신과 가슴. 우리 혼이 바로 서고 정신이 성경적인 말씀에서 딱 서 있으면 건물 흐름한 거야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못 느끼지만은 이 지하실 계단 내려오는 것도 수월찮아요. 내가 지난번에 다리 다쳐가 내려와 보니까 어지간히 계단도 많다 싶고 그거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 평소에 멀쩡할 때는 모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계단 내려오기도 숨가빠요. 이런 게 참 불편하지요. 또 교회는 건강한 사람만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애자 형제들도 다 와야 되는데 장애 형제들이 내려오기가 좀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장애자 한 분은 나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요즘 새로 나온 기계인데 이렇게 보당을 탁 눌리면 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대요. 그거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글쎄요 그것도 잘못하면 또 내려다 뒤집어진대. 그게 또 까딱하면 또 좋은 의미로 하다가 더 다칠 수도 있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래 불편한 게 그거 넘어설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시대 교회를 우리가 염려하고 역사를 염려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염려하는 그런 가슴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통칭 반만년, 5천년 역사를 한반도에서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미국을 이제 2주간 다녔습니다만은 여러분 미국 지도를 보시면 저 대서양 쪽에 플로리다 있죠. 플로리다. 거기 우리 아시아의 한반도하고 비슷합니다. 위치나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본토에서 플로리다 미국 땅에서 독립국가로 있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중국에서 보면요. 한반도 여기 독립국가로 있는 게 아주 눈에 가시요. 중국 사람들은 저 한반도 쪽을 합쳐버려야죠. 되겠는데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을지문덕이니 우리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 동북공정이라는 말 들으셨지요?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그걸 10년 전부터 거의 1억 달러를 들여서
1억 달러는 거지. 큰 돈을 예산을 들여서 중국이 한반도의 역사를 중국사로, 만주의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북공정 작업을 주도하는 중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전부 주도하는데, 그 사람이 중국의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강의한 강의 내용을 나한테 그걸 중국에서 누가 보내줬어요. 중국 조선족 중에서 아주 민족의식이 있는 분이 그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서는 나한테 전문을 보내줬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사람이 이거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은 그 사람 강의를 그대로 옮깁니다. 김정일 정권은 길어야 10년을 가지 못할 것이다. 10년 안에 북한 김정일 정권은 무너진다. 김정일 정권 무너진 뒤에 북조선 땅은 어디로 갈 것이냐. 중국의 역사에 편입돼야 된다. 김정일 밑에 있는 장성들, 군대 장성들은 친중파들이다. 김정일이 무너지는 동시에 북한 정권은 중국사로 편입이 돼야 한다. 그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 강의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지요? 아주 중국 사람들이요. 좋지 않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일 이후에 북한이 중국 쪽으로 안 넘어가고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 독립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그 일이 큰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돕기, 탈북자 돕기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중국 편에 안 기울어지도록 정말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중심 종교로 등장한 우리 기독교가 잘해야 되지요. 아주 참 둘의 교회는 그냥 교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들이 본을 보고 따를 수 있는 교회 중의 교회. 아, 교회란 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교회로 나가야지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딱 정신과 사상, 비전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펼치면은 거기 오늘 설교 요약을 썼는데 오늘 제목이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제목이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쓰고 내용이 2페이지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원고지 6장으로 그날 설교를 요약하는데 오늘은 내가 미국에 여행을 하면서 16장을 썼습니다. 16장 써서 여러분이 16장 2페이지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은 오늘 말씀의 요지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이 본문을 3번 이상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약속합니까? 이걸 참차 읽으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딱 압축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정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제는 방황입니다. 방황. 그 방황과 신앙입니다. 자, 서양 철학이 중세 철학에서 근세 철학으로 옮겨지는 그 과도기에 그 길목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별거 아닌 말 같지요? 그 누가 모르냐? 얘들도 다 아는 긴데 싶으지만은 철학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세 시대는 무조건 믿음의 시대예요. 무조건 믿음, 신앙의 시대인데 근세로 넘어가는 길목의 데카르트의 그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왜 무조건 믿냐? 의심해보자. 의심해보자. 하나님이 있다? 정말 있느냐? 의심해보자. 교회가 가르치는 거 왜 무조건 믿냐? 의심해보자. 교황님의 근이 글쎄 교황이나 내나 다 같은 남자인데 뭘 그래서 했냐? 의심해보자. 의심에서 시작된 게 근세 철학이.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사람이 다 의심을 해보니까 의심 못할 것 마지막 하나 있더라 이거지. 내가 생각한다는 거.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한다는 건 의심할 수 없지 않냐.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지요. 근데 철학자 중에 그 말을 따가지고 뭐라고 바꿨냐면은 나는 방황한다. 코로 나는 존재한다. 방황하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방황한다. 방황. 나는 방황한다. 코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걸 한계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그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죽는다는 거.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은 고독하다는 거. 인간은 투쟁한다는 거.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 절대 인간이 숨쉬고 사는 한 그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 상황 중에 하나 더 붙이기를 방황한다는 거. 인간은 방황한다. 그 모습이 창세기 4장에 인간의 본질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인간이 방황의 본질에 대해서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인간의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 신라곤이죠. 신라곤.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인간의 첫 번째 한 게 뭘까요? 간단해요. 자식 낳아 키운 거예요. 그게 4장 1절이요.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첫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 인간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이 형이 동생 죽인, 형제가 형제 죽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형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8절 말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죽은 형한테 맞아 죽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한테 복수해 주세요. 핏값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핏소리가 하늘에 호소한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너 손에서부터 너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다음 이제 심판 저주의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서양 문화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이 12절이 많은 문학의 소재가 돼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밭가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요. 방황하는 자. 원문의 뜻은 영원한 방황자가 되리라. 영원히 쉬지 못하는 원더러 방황자가 되리라. 너는 네 동생을 죽인 벌로 너는 영원한 방황자. 어디 가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부평초처럼 안식할 보금자리가 없는 들새처럼 너는 영원한 방황자가 되리라. 그때로부터 인간은 방황의 본질이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을 아우구스티누스를 잡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500년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집대성했던 분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고백록이 있습니다. 고백록. 그런 거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전 세계 문학 중에 3대 고백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톨스토이 고백록, 둘째는 루소의 고백록, 셋째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인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3대 고백록 다 못 읽었으면 내가 시원찮게 살았구나. 그래 아셔야 돼요. 응? 왜 얼굴이 떨떠름합니까? 예? 우리가 애들이 책을 잘 읽혀야 되는데 이게 아주 부족해요. 우리 괜히 쓸데없이 입시 공부만 해갖고 응? 그래 안 해도 되는 게인데 그죠? 자 그럼 딴 얘기고요. 어거스틴 고백록에 뭐라고 썼냐면은 오늘 그 설교 요약 중간에 썼습니다. 그 중간에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드셨나이다. 내 영혼은 당신 품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어거스틴 고백록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쉬기까지 우리는 안식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을 끝내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다. 신앙이 해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주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다시피 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아주 쉽지만은 핵심입니다. 모든 방황과 고뇌를 끝내고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게 방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고백했는 거에 결론이죠. 결론.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방황과 고뇌, 아픔과 서름을 다 끝내고 다 예수님 품에서 안식하는 게 예수님 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세계가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바다에 헤매던 배가 항구로 들어와서 탓을 내리듯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던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노래 찬송가 있지요. 세상에서 방황하되 주님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찬양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 들어와가지고 두 번째 방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세 가지 방황인데 두 번째 방황이 또 있는 겁니다. 뭐이냐?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정욕의 법이 다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법대로 쭉 살면 되는데 우리 재료가 그렇지를 못해. 또 욕심내고 죄짓고 갈등하고. 이걸 구약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비교를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창세기 2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거든요. 자, 창세기 25장 25장 20. 예. 자, 창세기 25장. 엉뚱한 애가 출애굽기를 찾아놓고 있네. 저 밤에 비행기에 왔더니 헷갈려요. 예. 저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찾았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리브가요. 성은 이시고 이름은 부가인데 물론 전주 이신 아니지만은 이 리브가가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근데 늦게 아기를 뵀는데 쌍둥이를 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싸움하는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이걸 영적으로 아주 깊게 신약에 가서 해석을 한 겁니다. 21절 말씀.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2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태에서 둘이가 싸우니까 산모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모 리브가한테 뭐라는 거 하니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 태중에 있구나. 에서와 야곱이 두 민족이 네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이걸 두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적으로 넓혔냐면은 에서는 육의 민족, 야곱은 영의 민족. 에서는 땅의 것을 쫓는 세력, 야곱은 하늘의 것을 쫓는 세력. 이 둘이 한 인격 속에서 싸운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이맘하고 정욕의 법을 따라 세상의 걸 쫓아야지 싸운다. 이 싸움이 너무 힘든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저 로마서 8장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두 법이 다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예,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잘못 적혀 있네요. 그걸 좀 고칩시다.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입니까? 죄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서와 야곱이 한태에서 싸우듯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는 거 하고 욕심도 좀 채워야지. 이게 싸우는 거야, 싸움. 응? 그러니까 모처럼 마누라 따라가지고 교회 나오려고 성경 들고 나오는데 전화가 온다 이 말이야.
친구가, 오늘 우리 낚시 가는데 안 갈래? 그러면 이제 낚시 쪽으로는 에서하고 교회 가는 야곱이하고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응? 낚시냐 교회냐 낚시냐 교회냐 그러다가 부인한테 내 헌금 내고 가서 잘 보고 와. 갔다 와서 얘기해줘. 에서한테 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지 24절에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사나이다. 어쩌면 되겠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초신이었다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천하의 영적인 대장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자꾸 져버리고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론으로서 사도 바울이 25절이죠. 25절. 25절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영의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리로다 이 말이죠. 그 영적으로 자라가지고 승리하게 됐는데 그걸로 방황이 끝나느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자기의 사명.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다. 오로지 이거다. 그걸 모세의 경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의 경우에 그걸 받는 날. 모세는 80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80에. 80에 세 번째 방황을 끝낸 겁니다. 그 끝내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지요. 예. 4절 말씀. 3장, 출애굽기 3장 4절. 80세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떨기나무, 우리나라 찔레나무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요.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은 나한테 사명을 받는 거룩한 땅이다. 발에 신을 벗어라. 실내가 아니거든요. 호렙산 산기슭의 야훼인데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냐? 인간은 신발 신고 자기의 꿈을 이뤄보려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은 방황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방황. 신발 신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기 좋을까 저기 좋을까. 모세는 80세 되도록 방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나한테 사명을 받는 구별된 땅. 거룩하다는 말은 세퍼레이트. 구별됐다. 구별. 보통 땅이 아니다. 이게. 네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네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명을 받는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옛날이니까 신발 벗는 거. 요즘 같으면 자동차지. 자동차. 모세야 네 소나타 타고 어딜 가느냐? 차 세우고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네한테 주는 사명으로 인생을 던져라. 아멘 하는 거죠. 아멘. 그렇지요? 뭐 꼭 소나타라도 티코라도 뭐 다 마찬가지지. 티코나 벤츠나 뭐 네 그거 어디서 댕기셨느냐? 신발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 우리 가정, 내 직업, 내 자리가
신발 벗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KBS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내가 어제 그 텔레비 8시에 보면서 말이에요. 아주 정성 들여서 봤어요. 하하. 이것저것 하지 말고 교회 하나라도 딱 부러지게. 교회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교회를. 여러분, 우리 모두 둘의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동지가 되어서 여기에 우리가 신발 벗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백성들이. 구리시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둘의 교회 정도가 되면 되겠다. 어제 거기에 좋은 교회로 계속 나오는 그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둘의 장학생 출신인데 아주 투명해요. 그 교회는 예산의 50%를 무조건 교회 구제비, 성교비 다 쓰는.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에어컨도 안 나요. 문짝이 몇 헐고 해도 교인들이 고치고 페인트 칠도 안 해요. 그냥 교인들이 수리하고. 그런 돈 다 모아가지고 이웃 사랑 키우고 이런 데 쓰자. 그건 정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KBS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같이 보여주니까 공평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개천절을 맞으면서 신발 벗는 그런 다짐,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날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우리 각자가 지금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지금 속한 이 결에, 이 가정, 이 교회에 신발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며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